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봉독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벌써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대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의 열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또 양자의 영과 상속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뛰어넘는 자녀들의 삶을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시대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전망은 곧바로 2023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세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다음의 이야기들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바울의 위대함은 기독교를 만든 장본인이다, 신앙 체계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의 가장 많은 책을 기술한 저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함으로써 몸과 영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이 보았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영이라고 했었을 때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입니다. 헬라어 퓨누마라는 단어는 정신, 마음, 이것과 함께 가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의 정신, 마음, 영, 육체가 하나다, 같은 것이야,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러 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우리의 삶과 생활, 그것과 영이 같은 것이다. 오늘 예수로 살아난 우리 영혼은 예수로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삶과 생활을 담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같아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지금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천국의 현재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외친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나다.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우리들의 삶에 실현되게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소중한데 곧바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시대적으로 조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첫 번째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지금 기성세대 아닙니다. 늙은 세대 아닙니다. 자녀들의 세대, 이 세대가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패턴 오브 월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들, 그 흐름들,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하고 먼 징조들, 풍조들을 너희는 따르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명령을 너희가 하려고 하면, 이것은 다분히 뭐겠어요? 바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그 우리들의 삶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마음하고 영혼하고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 같이 간다고. 하나라고.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범이라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십자가 지시려고. 이렇게 안 하고 좀 살리고 싶은데 죽어야만 전 인류가 산다고 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고민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때 부탁한 내 마음이 범민하여 그 말, 영혼, 휴누마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의 영혼은 불변인데, 예, 생명적으로는 죽을 수 없고 영생하는 거죠. 불멸이죠, 불멸. 불변이 아니고. 그리고 이 영혼은 누구를 닮았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하고 고유한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영혼을 계속 관리할 책임을 위임받았다라고 인식하는 그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 다 예배도 살아있고 부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하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내 영혼을 건강한 상태로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뜻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가죠. 뭘 분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본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Test and approval. Test and approval. 성장하는 교회,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우리 교회 학교에다 모셨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반 동안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테스트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받고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뜻을, 하나님의 윌링을 허락받고 그 뜻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뭘 허락하겠어요? 축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다. 관계 회복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힐링이 있어요, 고침이 있고 나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다 주세요. 그러면 3절, 4절, 5절은 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오늘 나선소망교회 김재일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다 또한 그르다는 것도 아니다. 누구 말이에요? 한때 인기 있었던 장경동 목사가 TV에 나와서 맨날 하는 말이 그예요. 자기가 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것이 전적으로 다 옳다는 말 뜻도 아니고 다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얘기 하면서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즉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육체가 다양한 기관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하듯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식인 거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예수 안에 속한 예수의 몸의 한 지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대 전망을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점치는 거 아니에요. 애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니까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 옳다는 것도 다 틀리다는 것도 아니니까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한 생각만 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생각과 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삶의 문제죠. 경제 문제는 곧 무엇과 연결돼요?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전망이 어쩔까요? 작년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10년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50년, 100년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전망이 어떨까요? 암울합니다.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이 엄습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IMF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1.7%.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오직 한 국가만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벗어난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두운지, 왜 어두운지 분석을 좀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바이든으로 대통령 바꿔봐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꼴을 못 보다가 백인들이 인종차별적으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운 거예요. 그 트럼피즘이 지금 미국의 온 정신세계를 지배하는데 바로 백인들, 왓삽이라고 일컬어지는 화이트 앵글로 속슨족의 그러한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쓰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딱 4년 집권했는데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25억이 빈곤에 허덕이는 가난을 창출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미국과 대접이 됩니다. K 트럼프가 분노에 의해서 집권했는데 지금 어떻게 갈 것인지 5년의 역사를 보면 지금 암울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미신이 있고 무당이 있고 주술이 있고 사술이 있고 악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언론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왜곡받고 통제받고 조절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피즘은요, 죄악입니다.
25억 인구가요, 배가 고르고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온전히 길러 넣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배부르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준 돈으로 그래도 지난 코로나 때 잘 살았다고 해서 그냥 둘 일이 아닌 거예요. 세계 선교사연 앞에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하나님이 극명하게 보여줘.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게 경제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다, 외교의 문제다 얘기합니다. Yes. 지금 정치 문제 중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자칫 까딱 잘못하면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다행히 바이든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핵은 안 된다 그러고 손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체 핵 보유하겠다 그러면 북한 정당화시키는 거고 일본도 핵을 보유하게 돼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서 계속 푸틴이 핵을 꺼내도 핵폭탄을 터뜨리지 못하고 전쟁에서 계속 진다고 하고 자기 권력이 약화돼도 푸틴이 안 하잖아요. 이게 느닷없이 한반도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뭐 하나 터뜨리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5천만 남한 사람, 3천만, 8천만 결례가 피폭돼요. 피폭. 원자폭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을 낳아도 다 어떻게 돼요? 예, 유전형질이 변화돼요. 유전형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보 의식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왜? 생각이 허탄한 데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느냐? 어려워요. 교회가 세운 대통령입니다.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을 목사님이 겁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조그만한 거 하나에 나비 효과처럼 들불처럼 번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식량의 30%를 생산해내는 곳이 우크라이나. 거기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럽의 에너지 50%를 공급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 에너지를 다 끊어버렸어요. 올해 유럽에서요,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쪽은 따뜻하게 하고요, 이쪽 지금 우리 북미 쪽으로 찬 공기를 다 밀어가지고 제트기류를 형성해서 우리 한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지금 북아메리카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이걸? 우주를 주권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곡창 30% 그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기아를 더욱 허덕이게 하고 2003년을 어둡게 하는가? 왜 도대체 유럽의 50%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나라가 그 파이프를 다 지금 틀어막고 있게 되는가? 딱 안 나죠?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해가지고 패권 전쟁 하니까 이것들 봐라. 나는 러시아도 있다 하고 그 패권 전쟁에 뛰어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내가 1위가 되려고 하고요, 그 1위가 된 권력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그 패권이 인류의 역사의 어두움을 불러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꺼이 나서서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건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패권 전쟁에 러시아도 끼어든 이 사태가 그러면 잘 평화를 유지하고
그렇게 잘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 지금 배고픈 경제의 암울한 전망하고 같이 보태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급격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난을 우리가 겪게 되느냐? 다행히 미국 말 그대로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하지 않아요. 한국도 일본도 살아남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원자재 미국에서 공급받고 중간자재 일본하고 한국에서 기술이랑 다 공급받고 중국이 만들어내가지고 중국제로 팔아먹어요. 전 세계로. 중국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이 산다라고 전망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살아남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내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둠이 아니라 어떤 학자가 최고의 공포를 줘도 저는 소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절대 6개월 동안 내에 급격한 경제 공황이 불진 않아요. 이미 주식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주식 사시는 분들은 6개월 내로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급격하게 살아가지 않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예측한 경제학자는 여러분,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현금을 모으고 지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아니요, 인플레이션 이미 잡혔어요. 뭘로? 금리 인상으로.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이것은 농경사회, 아시죠? 산업혁명사회, 지식정보사회, 그리고 초지식과 초네트워크의 그 시대 양자 역학과 얽힘의 시대에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산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도 급격하게 변할 거니까 아무리 돈값이 떨어지더라도 캐시 쥐고 있어라. 모아라. 쓰지 말아라. 소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진작시키는데 왜 잉여 생산의 시대니까. 그거 쓰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는 정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격하게 붕괴와 혼돈을 막으려면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근검, 전략, 검소한 삶을 해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제 문제가 가장 커요? 아니요. 정치 문제예요? 아니요. 외교 문제예요? 별 얘기를 다 해도 정치, 외교, 경제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것은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지구의 온난화에 의해서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몇천 년 동안 갇혀있던 온갖 바이러스들이 다 깨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경제가 다시 살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거 다 모두가 뭐겠어요? 간단해요. 코로나 때문에 물류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있었다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때 기도하기도 했지만 전쟁 자체가 불러온 결과는 참담하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어떤 분 만났는데요, 팔로만 있으면 자기가 컨테이너를 그냥 공짜로 갖다 주겠대요. 그 컨테이너는 몇백만 불이 들어있는지 자기는 모른대요. 어느 해양 운송업체 사장님이 하신 말씀. 내리지도 못하고 내려놔도요, 창고값이 지금 물건을 안 가져가고 팔 수가 없으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부도를 맞아버렸으니까 어디다 처치를 못해서
지금 자기가 창고값을 역주로 내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빼놓고 싶어가지고 제안하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그 컨테이너에 뭐가 들었는지 안 가르쳐주고 컨테이너를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환경이 이렇게 무서워요.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워요.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세균이 이렇게 무서워요. 전 세계를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중요하죠. 건강 자연 환경에 달려 있어요. 지금요, 추워가지고 얼마나 죽이고요. 캘리포니아에서 17명 죽었어요. 이미 뭘로? 폭우로. 아세요? 엊그제 동부에서도 17명 그냥 얼려서 죽였는데 거기는 이제 더 많아졌어요. 눈 파니까 막 시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예요, 다? 마더 네이처, 어머니 같은 자연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정말 신선하고 깨끗한 자연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회용 컵요, 김 목사 혹 불고 다음날에도 또 쓰고 혹 불고 또 쓰고 그러니까 사모가 제발요 그러면서 히스토리 넣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아쉽지만 또 그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먼지가 많이 쌓여있을 수 있으니까. 일회용 컵 하나를요, 거기다가요, 이름 써가지고 하루 종일 쓰려고 노력해요. 예. 저 냅킨 코 어떻게 푸는지 아시는 분? 요거 두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4분의 1만 코를 풀어요. 4분의 1. 그러니까 이거 접어놔요, 이렇게 접어놔. 또 이렇게 또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해놔요. 이렇게. 그러면 안 쓴 냅킨인 줄 알고 우리 사모가 한 번 더 쓰다가 목사님 제발 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또 절반을 쪼개 째요. 이렇게. 이래 놔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책 위에 이런 냅킨이 이렇게 놔져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다릅니까 하면서 천국잔치 벌려가지고 막 왜 이럽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재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일 뿐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청직이죠. 저는 통로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캐시 모아두고 있어라. 소비하지 말아라. 이거하고 좀 이렇게 중국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반문해도 괜찮아요. 종이 한 장 차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내 욕심으로 귀결되느냐를 결정해요. 저는요, 자연의 문제도 심각하고 자연을 큰 이유로도 뽑지만요, 자연보호합시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악은요, 양극화예요. 양극화. 이렇게 경제의 침체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자연위기에 의해서. 재해도 오죠. 그러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돼요. 필리핀 부익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물류가 안 되죠. 오직 물류를 일으키는 온라인 업체들만 수조 원을 벌었어요. 관계망이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전하고 하는 거, 일론 머스크가요, 아시죠? 기네스북에 기록됐어요. 작년 기네스북에 1년 동안에 250조를 이룬 남자로 기록됐습니다. 뭔지 소개해 드릴까요? 트위터 날린다 그러죠. 문자 트위터 그 회사를 샀는데요, 직원들을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항의 시위를 하니까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그걸로 250조가 날아갔어요. 일론 머스크는 위대한 리더가 아니라 이 세상에 리스크를 불러온 인물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지금 엉망됐어요. 주식도 엉망됐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로운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보면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 금세 나와요. 과한 욕심이요,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일론 머스크 보면 알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인간관계를 어떤 가치로 여기는지를 일론 머스크를 보면 나와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전망을 할지라도요, 저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래요. 종교개혁을 이뤘던요, 요한 칼빈이 마지막 임종 때 제네바시의 의원들을 부르고 했던 마지막 유언이 기록돼서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인적 평안을 누릴 때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소시민이야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안락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나라를 쪼개놨던 것처럼,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주님, 올 한 해 저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어찌 보면 존 칼빈의 이야기에 의하면 죄 지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제가 잘 안 하는데 적어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한 알고 있어요. 개정이라 바꾼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근데 그 다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그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니.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장차 올 큰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놀랍죠? 2024년이 우리에게 잠깐 보이는 환란일 뿐일 거고요. 우리가 이 환란을 극복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함. 그런데 무엇으로 그 일론 머스크의 욕심이 250조를 날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사람의 중함을 경히 여기고 관계를 잘해보겠다고 산 트위터인데 오히려 관계를 절단했을 때, 단절했을 때 갖는 250조 날린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찬송가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욕심을 감사로 극복할 수 있고요, 흩어진 관계를 감사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어둠을 감사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게 돼요.
다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초지식 AI의 시대가 와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초관계망이 시대가 펼쳐져요. 무슨 말이냐? 가상현실이 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자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상의 세계가 이제 현실로 다가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펼쳐져요. 뭐에 의해서? 양자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원자폭탄요, 물리학에 의한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그 원자폭탄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주권하고 있거든요. 무섭죠?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근본과 근본으로 갔더니 원자라는 거예요. 아톰.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자 핵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러면서 시작된 이 양자학은요, 결국 어디까지 온지 아세요? 이쪽에서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발견된 것이 내가 알 수 없는 저 너머 우주 끝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김재일 목사는요, 원자가 모여서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빛의 자녀니까 이것을 조금만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양자는요, 말 그대로 얽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관계들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무엇을 보고 인식하는 순간 무언가는 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쥐고 있거나 물질을 보고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물리학인데 가장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에서 저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의 소망을 품고요, 그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소망과 꿈을 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와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류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생명도 잃었지만 또한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일도 하게 돼요. 그런데 주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것은 네가 나에게 감사함으로 어둠을 밀치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네가 나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의식하는 순간 나는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역사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욕심도 극복하고 관계 단절도 극복하고 어둠도 극복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